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의 악행들로 말미암아 붐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제가 고등부를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종종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은 말만 다를 뿐 비슷한 질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나쁜 사람들은 잘 되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가만히 계시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싶은데 주변에 보이는 모순적인 상황들이 자기 자신에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이겠죠. 이런 질문들은 꼭 호기심 많은 학생들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수백 년 전 믿음의 조상들부터 심지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까지 어쩌면 하나님께 인간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언 24장에도 그 주제가 다뤄지는데 특히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런 현실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구절을 보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이런 모순을 만났을 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는 참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또 선한 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눈도 맞고 귀도 맞고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인이 되겠다는 것도 아닌데 단지 분노와 부러움까지도 하지 말라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권면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형통한 것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죠. 게다가 그 불의로 얻은 형통이 대물림되는 것을 보면 더 화가 납니다. 영화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평생을 조폭으로 살던 최민식의 아들이 그 검은 돈으로 교육을 잘 받아서 검사가 되지 않습니까? 착하고 소중한 내 자녀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악인의 자녀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분노, 냉소, 절망 이런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합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종류의 분노를 다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 그것을 거룩한 분노, 홀리 레이지라고 합니다. 신앙인이 이런 거룩한 분노가 아예 없다면 그 얼마나 무기력한 신앙이겠습니까?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듯 온유하셨던 예수님도 분노할 때는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개신교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거룩한 분노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외에도 신분제도, 노예제도, 인종차별, 독재와 비리 등 사회의 어두운 것들을 걷어낸 것도 결국 다 이 홀리레이지, 거룩한 분노로부터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분노의 어떤 면을 삼가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만약에 건물에 화재가 나면 뭐가 가장 무서울까요? 불 자체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유독가스입니다. 그런데 원래 무언가가 충분히 깨끗하게 잘 타면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유독가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롭지가 않죠. 이런 걸 완전연소라고 합니다. 문제는 완전연소가 안 될 때, 즉 뭔가 타긴 타는데 어설프게 탈 때, 산소가 모자른 상태에서 탈 때, 그때는 불완전연소가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매캐한 유독가스, 즉 일산화탄소입니다. 제대로 안 탈 때 유독한 가스가 나온다는 것이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분노해야 하지만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다뤄져야 하고 또 모두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가요? 분노를 마음속에만 갖고 있다가 제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때로는 선한 행동으로 그 분노가 승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냥 분노가 마음속에서 처박혀 있을 때, 그때 분노는 유독가스를 냅니다. 마치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썩어가는 음식처럼 내 마음을 소진시키고 내 마음을 서서히 파괴시켜 갑니다. 그런 식으로 묵혀두는 그런 분노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소진시키고 자기 마음을 파괴하도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노는 그렇다 치고 부러워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부러움이 더 조심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어쨌든 불의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러움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희미해지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악인처럼 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세상에 길들여져 가는 것이죠. 내 삶의 지향점과 목표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곳으로 다시 설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노도 아니고 부러움도 아니고 가져야 할 마음은 뭘까요? 그 힌트 또한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리고 20절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말씀에는 의인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악인은 꺼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하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광경을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또 부러워하는 것인데, 성경은 자꾸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성경이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그저 해피엔딩, 권선징악, 그런 동화책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 레시피에서 가장 자주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실 때 우리처럼 근시안적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측면만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한 가지 모순이 정의롭고 부작용 없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만지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16절에도 의인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7번 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7번 넘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내 자신이 의인으로 남아있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분명하면 우리는 분노에 잡아먹히지도 않고 부러움 때문에 의의 길을 엇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은요, 옆에서 친구들이 마음껏 놀아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그게 부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나중에는 정의로운 결과로 보답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설령 이 생에서 온전히 바로잡히지 않은 것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남은 것들이 모두 소급되어서 적용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은 악인이 형통하겠지만 악인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형통한 이 땅을 우리는 발디디며 살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모든 것이 바로잡힐 그날을 올려다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의인의 길을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소서.